어떤 신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대네요. 그런 문자가 돌아다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대표팀에 대한 기대감을 줄여가지고 오늘 주일날 예배에 성도들이 빠지는 걸 방지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참 슬프고 웃긴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묵상을 한 걸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신명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그런데 이 신명기 이제 오늘 31장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좀 생각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왜 뭐냐면 여러분 자연인이라고 우리 5, 60대들의 무한도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 60대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저도 우연히 한번 봤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속에 들어가 사시는 거예요, 혼자.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한테 질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하다 사람한테 질리고, 가정생활하다 사람한테 질리고, 심지어 자식한테 질리고, 그게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질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 31장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30장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강조한 게 뭐죠? 여러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배다. 그렇죠? 보배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다. 나라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닮은 거룩한 공동체다. 이거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내가 이 친구들을 열심히 섬겨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말 테야 의기충천하면서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자연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겪었던 사람에 대한 질림 이상으로 사람에 대해 질리셨던 분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티를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 31장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3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줄 땅에 가서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해라.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하겠다. 힘내라, 힘내라.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14절, 15절 모세와 여호수아를 부르세요. 불러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하나의 목장 모임을 하세요.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만 데리고 하나의 목장 모임을 하시는데 16절에 아무한테도 하지 않은 말, 아무한테도 티내지 않았던 자기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게 뭐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누우려니와, 내 솔직히 얘기할게.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계셨고 과거의 한 모습을 통해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명백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색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17절부터 또 19절까지 이들이 어떤 적방은 하장식의 생각을 하는지도 하나님은 캐치하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을 숨게 한 그 원인을 자기라고 생각 안 하고 누구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가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며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앞에 이제 신명기를 읽은 분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주시죠?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네가 백성답게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서 있으면 너희는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만약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데 저주받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출애굽기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저주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 안 들었으니까 이놈의 자식들, 이래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저주를 받아서 정신 차리라고요. 저주를 받아서 배고픈 몫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겸손히 나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백성이 안 됐으면 그래도 이 땅에서 죄짓고 행복하고 자기 마음껏 살 수 있는 운명들이었는데, 왜 출애굽기 19장에서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말에 이들의 운명이 딱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너 그렇게 할 거면 집 나가! 엄마, 그동안 감사했고요. 다시 뵐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짐 싸갖고 나가는 자식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 주신 이유는 나가란 얘기가 아니라 그 저주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알고 계세요. 뭐예요? 관계를 회복하라고 주신 저주를 가지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어요. 그러니 이 탓은 다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뭘 닮았죠?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누구한테 대요? 넘 탓으로 대요. 넘 탓도 그냥 넘 탓이 아니라 하나님 탓으로 되는 이 미련한 인생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인 줄 알고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이뻐서 탁월해서 정말 거룩해서 순진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미련하고 이기적이고 욕망 가운데 묻어 있을 때에 하나님 뺨 때릴 줄 알고 하나님 발 밟을 줄 알고 하나님 배은망덕하게 하나님 뒤통수 칠 줄 알고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가죠. 오해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억한 심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18절,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마음 편하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아이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우리한테 잘해준다고 해놓고 뭐 우리 이거는 저주나 주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게 아이고 나 딴 신 섬길래요, 이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들이 잘못한 줄 모르고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고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모르고 하나님한테만 그렇게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떠날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런데 20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어떻게 하면? 살찌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살찌면에 형광펜으로 빨간색으로 치세요. 살찌면. 그래서 제가 살 빼고 있어요. 농담입니다. 그 살찜이 아니죠. 살찜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살찜이 뭐예요? 그걸 누리고 거기 머무르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넘어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뭐예요? 내 살찌면 다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나 축복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 천국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 이 교회에서 정말 목회 잘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그렇게 인정받아가며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생각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얼마나 이런 무서운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바리새인 서기관 얘기도 할 텐데, 여러분 신앙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문제없이 평안하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의 꿈이세요? 그게 살찌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시설 빵빵하고 재정 풍부하고, 그래서 걱정할 거 없고 내가 헌금 안 해도 자꾸 또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오늘 제가 솔직히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런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내가 11조 설교에서 많이 안 오셨나 지금 그 생각이 사실 들어가지고요. 제가 스스로 아까쯤에 막 위로하는 거예요. 아니야, 어제 축구해서 그런 거예요. 축구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살찌면 돌이켜 뭐를 섬긴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교회사를 공부한 분들, 제가 정말 화종무 목사님도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분도 교회사를 공부하셨거든요. 우리 화 목사님도 늘 하시는 얘기가 교회 역사에 나타난 우리의 부패함들, 교회 역사에 나타난 우리의 어두움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같은 패턴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구원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 구원하신 건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라. 그게 하나님 구원의 목적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구원의 목적을 착각을 해요.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해지고 내가 문제가 없고 교회에서 그래서 누군가 갈등하면 교회 옮겨야지. 교회 와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교회가 아닌가 봐. 그래서 자꾸 분위기 좋은 교회, 나에게 달콤함을 줄 수 있는 곳, 리모델링한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 좋은 것만 막, 물론 그게 중요합니다. 저도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직 교회를 섬기고 택한 목적이 목사님 말씀 좋은데, 그래서 주일날 낮에 졸지 않고 그냥 은혜롭고 따사로운 말씀 드리면 아멘 할렐루야 힘 얻고 가는 것, 거기까지만 생각하는 게 바로 배부르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다른 신이 뭐예요? 내 배예요. 내 배. 성경에 있는 다른 신은 내 배. 우리로 말하면 자본주의적 가치, 만몬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다단계 말씀드려서 많이 안 오셨나 그 생각도 좀 살짝 드는 그런, 저 불안해 죽겠어요. 제가 소심하거든요. 엄청 소심합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삐지지 마세요. 제 설교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세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다른 신은 내 배예요. 내 귀에 좋으면 나오고 내가 불편하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멸시하는 게 뭘까요? 뒤에서 말씀드릴 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한 마음, 여러분이 신명기 율법 가운데 나오는 그 마음들 보셨죠? 이자 받지 말고, 남의 저당 잡을 때 맷돌채 저당 잡지 말고, 여러분 저당 잡아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저녁에 돌려주고, 그렇죠? 무슨 이렇게 곡식 털어 갈 때에 여러분 다 털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좀 나눠주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소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아무리 말해도 아멘 이렇게 듣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래도 10원 한 장 이유 없이 줄 수는 없지? 이자 받아야지?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 우리 모습이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언약을 어기면 21절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되어 나는 내가 맹세한 땅을 그들이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목장 모임에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신 거예요. 제가 가끔 하나님 불쌍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그걸 다 알고도 당하면서 섬기시는 거예요. 이 인간들 섬기고 잘해줘봐야 뒤통수 치고 갈 거 뻔히 아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32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하나님의 노래 가운데 있는 결론이에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분이세요. 좋은 쪽으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뭐라고요?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죄하시는데 누가 속죄해요? 누가 속죄해요? 누가 속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약의 정신은 내가 죄를 지면 누가 속죄를 해야 돼요? 백성이 속죄를 해야 돼요. 그 속죄하라고 저주를 주고 정신 차리라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죽을 고생을 시켜서라도 스스로 속죄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아시죠?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는 거 아세요? 이게 딜레마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적 자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숨기시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려고 당신을 숨기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셔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버티세요. 얼마나 위대하신 모습입니까? 끝까지 사람을 섬기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속죄하겠다.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묻지 않고 내가 속죄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설교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소원을 얘기해도 가난한 사람에게 소원이 없어요. 그냥 내가 부자 되고 내 양이 많아지고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고 평안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살다가 그냥 나이 먹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존경받으며 다니며 살다가 죽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딜레마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게 딜레마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바꾸세요. 우리를 바꾸는 방법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예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31장 32장의 다짐은, 하나님의 속마음은 너희가 안 될 거 뻔히 안다. 그러나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희의 오해도 내가 뚫고 나간다. 내가 그래서 너희가 받을 저주를 내가 예수를 통하여 해결하고, 내가 기어코 너희의 눈과 눈을 마주쳐 나와 교제하는 백성 만들어 어떻게 해요? 기어코 이 율법 이상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고 말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우리의 미련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여러분 신명기 앞에 있는 이 저주가 얼마나 깁니까? 복과 저주를 나누니까 한 1대 3 정도 돼요. 저주가 훨씬 많아요. 이 많은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의 저주를 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죠? 그러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역사를 통해 못하면 때리고 못하면 혼내고 이렇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렇게 말을 해도 모르니까 그 방법을 포기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가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을 감동시키셔서 조건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고마워서, 황공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게 예수의 이야기라는 거고, 그 이야기를 이미 신명기 32장에 각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짜네요. 하나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 지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셨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감동받아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 죽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이 확실한 증거가 이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이 바뀌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8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배운다고 바뀝니까? 사람이 훈련받으면 바뀝니까? 안다고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신학으로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신학도 훈련도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모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8장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렸어요. 그런데 너무나 수치스러워요. 수치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방법이 없어요. 율법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음행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간음하면. 방법이 없어요. 걸렸어요. 딱 현장에서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 끌려갔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빨간 글씨로 쫙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핵심은 뭐예요?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를. 여러분, 우리의 신학의 핵심은 뭐예요?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 받은 핵심은 뭐예요? 나를 객관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기준 가운데 있지 못할 정말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은, 이 지긋지긋한 인간은 항상 그걸 어디다 써요? 내가 불편한 사람 죽이는 데 써요. 내 그 놀라운 영광을 나를 방해하는 사람 제거용으로 써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신학이에요. 할렐루야. 그 얘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동기가 내가 최고야. 내가 이 시대의 답이야. 나는 오직 예수야. 근데 예수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은 자리에 있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알고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떡하시죠? 여러분, 모든 신학과 모든 이론과 모든 훈련과 모든 것은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데 모여 있습니다. 거기엔 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자극하는 거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너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남 탓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교회들이 타락해서, 목사님들이 타락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 왜 안 섬기세요? 목사님,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그리고 사람이 무섭고 두려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게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질려서 사람 피해 다닐 정도면요, 우리는요 이미 죽어버렸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경험하는 환멸, 우리가 경험하는 그 두려움 이상으로 하나님은 저를 볼 때 더 많은 환멸, 더 많은 상처, 더 많은 눈물 하나님 갖고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미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핵심은 뭐예요? 따라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가서 다시는 어떻게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죄 안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우리의 목적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진리를 수호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진리 수호의 목적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희망이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예수가 그랬듯이 아낌없이 그를 위하여 대가 없이 나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심판받을까 봐 무서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태도는 이 신명기 31장 32장에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 못 알아듣는 인간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싸웁니다. 교회마다 다툽니다. 왜 내 말 안 듣냐고요? 왜 내 의견 안 듣냐고요? 내 의견이 맞다고요? 내가 개혁적이라고요? 당신은 너무 틀렸다고요? 여러분, 틀린 거 몰라서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닌 거 몰라서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건 싸워서 변하지 않습니다. 망신 줘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 선생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집사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길래?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왜 나를 이렇게 섬겨주세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답하라 그러죠? 나도 그런 사랑 받았기에, 나도 그런 사랑 받았기에, 나도 당신에게 내가 받은 그 예수 사랑 아낌없이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처절한 노력은 바로 해와 바람이라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교훈처럼, 인간은 강제로, 인간은 어떤 조건으로 협박으로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누군가가 조건 없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그를 위해 죽어야만 그 사랑이 비로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사람을 바꾸어내는 역사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수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속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생명이 밝아졌네. 그 영광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영광은,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안에만 있는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옆에 학교에 1200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 단지들 속에 어떤 가정들이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200명의 아이들이 다니는 1200가정 이상이 있습니다. 적어도 8000, 6000 세대 더 넘는지는 모르겠지만 범위를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네가 율법대로 했네 안 했네, 네 신앙이 옳네 틀리네, 네가 진리가 맞네 안 맞네 그 말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논란을, 그 논의를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이 사랑을 여러분 덕분에 경험하게 되는 가정들이 이 주변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저는 이 헌신과 섬김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하지만 사람들이 속상해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멋만 부리려고 하면 속상한데, 여러분, 우리 2002년도에 우리를 감동시킨 건 뭐예요? 정말 한 팀이 되어서, 그렇죠? 서로에게 헌신했을 때,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섬기며 그 골을 위해서 애쓸 때 그 아름다운 거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섬김과 헌신에 반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뒤집어 놓기를 바랍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여인을 섬기신 모습을 따라 우리도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소원 닮은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오전에는 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13장 10절 16절까지를 읽고 나중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10장 13,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읽고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밖에 불사름이라.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어떤 고난이에요? 이 고난이 밑 빠진 독에 불 붙는 고난이에요. 뒤통수 때릴 사람을 섬기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이 치욕, 어떤 치욕이에요? 교회에서 목장을 섬길 때 아무리 섬겨도 반응이 없고 도망만 다니고 너무 중심을 외면해 줄 때, 또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을 때 우리가 겪는 치욕이에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같이 읽습니다.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여러분, 16절이 키워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이 여인에게 했던 행동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제가 요즘에 꽂힌 책 2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주황색 책은 거창중앙교회 이야기, 올해 초에 나온 책이고요. 이 연두색 책은 군산 드림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거창중앙교회는 그 목사님께서 아이 5명 있는 교회에 부임하셨어요. 거창이라는 합천해인사 밑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 그런데 거기서 10년 만에 아이들이 1000명이 넘은 거예요. 교인들이 가니까 전통적인 신앙으로, 소위 말해서 이 예수님 모르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같은 율법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뭘 불러 일으켜 주셨냐면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혼 구원의 기쁨. 이걸 알게 하신 거예요. 영혼 구원의 기쁨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셔서 이 주일학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지금 거창 지역에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는 초등학생들의 절반이 이 교회에 나온대요. 또 이 드림교회는 작년 300명, 초등부 100명 있는 교회에 부임하셨는데 지금은 작년 1900명, 어린이 1600명이 지금 넘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 큰 교회 목회하고 싶어 그러세요? 아니거든요.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 큰 교회 안 돼도 돼요. 그러나 10,000명 이상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00명 이 주변에 있는 저 그런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가정들 한 가정이라도 빠지지 말고 우리 교회 덕분에 30년 내에 한 번 정도는 우리의 성도님들이나 우리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복음이 아니라 이 예수로 인한 복음 뭔지 아시겠죠? 아낌없이 주는 복음이에요. 돈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데 상처 까짓것 받은 거 괜찮아요. 까짓것 배고픈 거 괜찮아요. 까짓것 오해받는 거 괜찮아요. 그것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오직 꼴만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 번 정도는 경험하게 해주십시다. 그냥 우리끼리 뭐 좋아가지고 모여서 밥이 맛있는 교회, 뭐 분위기가 좋은 교회, 뭐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도 좋지만 그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 맛있는 밥을 이 1200명 아이들에게 한 번씩은 먹여 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 가정들 속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정말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잘 키울지 모르는 이 부모들에게 예수 닮은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한 번 정도는 듣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전력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가대의 목적도 거기 있다고 믿고요. 제 설교의 목적도 거기 있다고 믿고요. 우리 예배의 목적도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목사님, 예배는 하나님께, 네,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뭘 드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최고입니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는 제가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 말씀 가지고요. 어떤 제사라고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좀 성가대 못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좀 시스템 좀 허술해도 돼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꼭 만나고 성가대 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자리에 교회 일을 봉사하는 일만 있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옆집에 있는 엄마 불러가지고 밥 한번 사주고 좀 고민 있는 것 같으면 문을 열어서 애 데리고 와. 같이 고민 들어주고. 그럼 불안해지는 거예요. 옆집 엄마가. 이 엄마 다단계인가? 나한테 왜 이유 없이 이렇게 나한테 잘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속색이고 오해하고 아프고 힘든 거 몇 번 경험하고 그래도 안아주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의 이유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예수 나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옆집 엄마가 또 다른 엄마를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로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고 성가대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그런 사람으로 찬양하는 거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그런 삶으로 여러분 하다가 아프고 상처받아 지옥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또 무시당하고 왔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친절을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아주시면서 얘야 나도 그랬단다. 너 최고. 너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 영원히 잊지 않을게. 끝까지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 함께 이 치욕을 감당하고 함께 예수 닮아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찬양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헌신과 섬김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죽음으로, 저줌으로, 그렇게 정말 안아줌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